13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미 없고 이제 11장 전체는 사실 통으로 보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은 소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곳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성전에서 문제 있는 자들을 교육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 그리고 우화과 나무가 마르는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이 구조가 참 독특한데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그래서 참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에게 성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뒤엎으시고 그 이전에 어떤 일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면 되는데 말씀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남은 한 해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2026년 또 한 해를 기도회로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의 삶 속에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본문들과 메시지들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막 벼락치기를 하듯이, 그래서 너무 이제 공부할 양이 방대해가지고
밤을 새웠는데도 공부를 다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너무 이제 막 머릿속이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 본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 모르신 분들이 있죠? 네. 아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21 편의 설교,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성탄 감사 예배.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정신없다 보니까 우리 두 분 전도사님에게 이제 설교도 좀 부탁하고 찬양도 좀 한 번씩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조금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준비들을 해 놓고 보니까 제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떤 설레임, 기대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많은 이렇게 부담감을 드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담감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살았던 그 지역은 공부를 막 죽어라고 열심히 해 가지고 이제 전라북도 안에서 인제 어 우리 전라북도의 전주에 있는 10 개의 학교가 있어요, 인문계 학교. 여기를 가기 위해서 막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이제 전주에 있는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중학교 2 학년, 3 학년, 고등학교 1 학년 때까지 이제 교회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 또래 아이들이 6-7 명,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뭐 유초등부 아이들이 한 20여 명, 중고등부 아이들도 한 20여 명 이렇게 됐는데 중고등부에서는 학생회장으로 섬기고 또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인제 제가 교사도 보조교사라고 말하지만 선생님이 많지 않아서 그냥 아이들을 인제 제가 뭘 가르쳤겠어요. 그냥 같이 놀아주는 것뿐이죠. 이제 그러면서 버거운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이 많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아이들한테 뭐 맛있는 것 좀 사 주고 싶은데 중학생인 제가 뭔 돈이 있었을 것이며 뭘 해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놀아주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돼서도 학교에서 인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서 새벽기도 이제 믿는 친구들이 모여서 새벽기도를 해요, 6 시에. 그러니까 저녁에 뭐 1 시, 2 시까지 막 공부를 하고 사실은 남들이 다 하니까 저도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같이 가서 1 시 뭐 이 정도까지 불을 켜 주니까 그때까지 공부하다가 들어가서 6 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인제 수업을 시작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인제 신앙생활과 더불어 학업을 병행하는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고 점점점 떨어지고 그러다가 제가 전학을 가게 됐어요. 이제 제가 너무 적응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희 큰형님이 저를 인제 부천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해 줬는데 갔는데요. 2 가지 측면에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공부를 죽기 살기로 공부하던 친구들이 곁에 있다가 죽기 살기로 노는 아이들 쪽으로 오니까 세상에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도 전교권 안에 성적이 들고 그냥 반에서 1-2등 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 나는 잘 왔다.' 이제 뭐 그래서 어떤 학업의 부담감이 많이 줄었어요. 아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인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또 한 가지 인제 저한테 참 큰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교회에 갔더니요. 와, 저보다 더 열심히 있는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많지 않은 그 중고등부 학생들,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2 학년이었고 이제 3 학년 형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에 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딱 제가 들게 되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저로서는 너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아,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벌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좌절이나 어떤 실패감이 아니라 막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그리고 나서 한 20년, 25년이 지난 때인 것 같아요. 교회에 다음 세대가 저희 집에 아이들 말고는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 교회에 성도들도 많지 않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한 학생이 이제 여러분에게 몇 차례 이야기했던 그 학생이에요. 지금은 군대에 가 있는데요. 이 학생이 공부엔 소질이 없고,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직장 생활에 이제 보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교목으로 활동했던 그 학교에 수련회 같은 걸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 뭐 수련회라고 해서 뭐 며칠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동안 한 3시간 동안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 그걸 같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울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깜짝 놀란 이유가 3시간 동안, 뭐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동안 말씀 듣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보니까 이 친구가 막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설교 중에 이 학생들에게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 미션 스쿨 안에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막 산속에 바로 산 옆에 학교가 있거든요. 산속으로 막 가 가지고 술을 마시는 친구들도 있고 담배를 피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들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학교 내에서 그 아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학생부에서 막 선도부처럼 막 일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학생부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에 대하여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막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이 아이들을 못 나가게 하려고 지키다 보니까 한두 명이 지키는데 무서운 거예요. 저녁 시간에 막 산에서 짐승 소리도 나고 막 하니까 무서워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막 무서우니까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초처럼 쓰고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지키고 있는데 조금씩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소리가 서로 들리니까 같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이 후렴부 가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찬양을 서로 하면서 막 찬양이 그 산에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수련회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를까요?" 하고 이제 이 학생들과 부르는데요. 와, 그냥 어떤 메시지보다 그 집회 안에서 함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엄청난 위로가 되고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과 그 은혜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권세를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흐름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잎은 무성한데 마른 무화과, 그러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게 되신 거예요. 주님이 시장하셔서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세상의 예수님이 저주하세요. 그리고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교회하고는 비할 바 되지 않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매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겉으로 봤을 때 와, 저 곳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만큼 아주 웅장한,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돈을 환전해 주면서 고리대금으로 수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사고 파는 매매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지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시고 뒤엎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이 어떤 곳인지, 믿는 사람은 어찌 해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 안에서 우리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을 좀 이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보세요. 이제 11장 27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 표현은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장로들이에요.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성전에서 그냥 잠깐 뒤엎으시고 뭐라고 막 하시고 가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참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여기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책망은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셨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릇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의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지금의 교회 안에서 안 된다고 말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요즘에 나온 책들이 보면 여러 가지 어느 편에서는 이해도 되지만 그냥 뭐 이 시대의 흐름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말인가? 이런 거잖아요. 새벽기도 없는 게 지금 교회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트렌드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섬김과 헌신을 강조하지 않는 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떠나가고 이런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섬김도 헌신도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도 말씀도 가르치지 않고 어떤 친교 모임처럼,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나이트 조명처럼 막 휘황찬란하게 감정을 막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음향을 더 빵빵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렘이라고 하는 이 그 락 CCM 그룹이 있어요. 가가지고 보면요, 우리 교회 절반도 안 되는 데서 이런 음향에 한 5배 정도 되는 막 많은 것들을 깔아놓고 그 일렉 기타 소리, 그 드럼 소리, 베이스 소리가 막 가슴을 막 둥둥 친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우와 막 그 뭔가 감정적으로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런 게 마치 트렌드인 것처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러 가는 거죠. 잔잔히 전해지는 말씀 앞에 마음이 막 격동하고, 어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앞에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그냥 작동하는, 저는 그게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지금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 그릇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저 뒤에서 10,000원짜리 가지고 오셨어요. 자 여기 1,000원짜리로 바꿔드릴게요. 왜 10,000원 하긴 헌금하긴 아까우니까 1,000원짜리로 바꿔서 3,000원 헌금하겠다 이거죠.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방금 수수료 1,000원만 더 떼세요. 그래서 10,000원을 바꾸는데 9,000원 주면서 이 사람은 1,000원 내고 나는 10,000원 낼 거 5,000원 내니까 나머지 3,000원은 남아있겠지, 4,000원 남아있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저는요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그 성전에서 거니실 때 주님이 에이 모르겠다, 너네 같은 사람 처음 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다 뒤집어 퍼버리시고 에라 모르겠어 하고 떠나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저도 가끔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뭐 집에 큰아들이나 아이들을 혼낼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제가 어떻게 좀 유명하냐면 설교가 이렇게 그냥 혼쭐 난 것 같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끔이 아니라 많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내려가서 민망해요. 막 뭐라고 했는데 내려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조심히 가세요, 편안히 가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은 그냥 여기에서 안 내려가, 좀 다 가실 때까지 다 가실 때까지 좀 있다가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어요. 오늘은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이 거기 거하셔서 거니시면서 여전히 이게 아니야, 이건 잘못된 모습이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요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또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 받고 회개하고 깨닫고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왔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혼쭐 나고 이제 조금은 무장했겠죠. 그래 우리가 힘을 합해야겠어,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좀 뭐라고 합시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껏 생각하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겁니다. 지가 뭔데?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그러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오늘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엎드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뭐냐 이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한테 이런 권위를 누가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딱 그 모습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장로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주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가르쳐 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미워, 나도 모르게 뭔가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 너무 비판적인 거야. 그냥 막 내 말이 내가 들었을 때도 왜 이랬지? 그래서 막 말하고 나서 집에 갈 때 생각하면 내가 좀 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김없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되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 사람이 이상하게 막 클락션을 누르고 해코지를 해. 그러면
저 사람이 뭐 급한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내가 빨리 비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막 창문 열고 아우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러진 않죠. 어떡합니까? 그냥 마귀가 주는 그 생각 그대로 나한테 클락션을 눌렀어? 난 3번 눌러야지. 빵빵빵 막 누르고 창문을 열고 미안하는 게 아니라 창문 열고 너 뭐야? 막 하고 소리 지르고 싶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미워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왜 그랬어 그러면 네가 먼저 그랬잖아 이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한 번 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반대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다 제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계속 찾아와가지고 해코지하는 거예요. 뭐 힐난했다, 시험하고자, 죽이고자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해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그런데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불평물만 많으면 안 되지, 이렇게 비난하고 미움, 시기, 질투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죄악이 가득한 그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반문하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주님은요 그들의 머릿속에 든 생각, 마음 모든 걸 다 간파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해요. 이 의논은 아주 못된 의논이고 이 의논은 아주 미련한 의논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왜 믿지 않았냐? 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백성을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니 또 사람을 두려워하자니 본인들이 그냥 자기들의 그 권위 하나의 질문 때문에 오히려 갇혀버린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따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알지 못하니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여기서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당시의 모습. 잎이 무성하지만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예수님의 저주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지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의 신학자들이라고 말하면 가장 비슷하다고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들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구제하고 금식도 하고 누가 봐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보여지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심지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중직자들이 이제는 겉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 권세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잊고 살아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잊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도 마음에 뭔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나의 행위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알고는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그 부활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는 마주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와 또 매일처럼 겪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잊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말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 간다고 뭐가 달라져?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열심히 해봤는데 뭐가 달라져? 제가 지금 새벽에 욥기를 같이 성도님들하고 살펴보고 있거든요. 욥에게 있는 그 고난이 제가 마음에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다 끝난 일이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막 기도가 나오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바스가 소발이 와가지고 빌닷이 와가지고 지금 당대의 의인이고 정말 이런 사람이 없다고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와가지고 네가 죄지어서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막 말하는 그 친구들 앞에 욥이 막 곤란하잖아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빨리 개입하셔서 야 빌닷 엘리바스 네가 잘못이야. 소발 네가 미련한 거야. 그게 아니야 지금 하고 막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책망하셨으면 좋겠는데 욥아 너 참 힘들었겠다. 미안하다. 막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일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막 25장 26장까지 보고 있는데 절반 이상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막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은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내가 왜 감기 몸살이 걸려야 되고 내가 왜 코로나가 걸려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왜 지금 팔에 기부스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내가 왜 암이 걸려야 되고 왜 내 아들은 아픈 거야. 왜 낫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속상한 일들이 많은 거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조용히 나도 모르게 믿는 사람임을 망각하고 용하다는 병원을 찾기 시작하고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한국계 트렌드라는 책을 보는데요.
거기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무당을 그렇게 찾는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당을 찾는 이유와 너무 흡사하답니다. 조사를 했더니 교회 왜 다닙니까? 내 평안함을 위해서요. 잘 되고 싶어서요. 무당집에 왜 갑니까? 제 마음이 불편해서요. 평안하기 위해서요. 잘 되고 싶어서요. 진짜 잘 되고 형통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이 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내가 막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그 권위,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당당하게, 뭐 이런 거 좀 있잖아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 모르네. 지금 주님이요. 뭐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네가 뭔데 이런 말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님이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성도야. 나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이런 확신 가지고 나아가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아무 소망도 없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도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큰 사랑,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셨기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힘있게 부르고 또 준비된 예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믿음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